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섯 공부방 시간입니다. 2021년 상반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다섯 공부방은 많은 호응을 받아서 이제 책으로 나왔습니다. 다섯 선생님의 호에 걸맞게 저녁의 참 사람이라는 책으로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집필자인 아주경제 이상국 논설실장님은 이 책을 다섯 평전으로 명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선생님을 기리는 수많은 책들이 나온 것들이 있지만 이처럼 평전으로 나온 것은 최초라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종교나 철학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도 쉽고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 책이기 때문에, 평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호응을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섯 공부방 시즌2를 시작합니다. 시즌2에서는 박영호 다섯사상연구회의 제자이신, 그리고 연구회의 총무이신 김성원 선생님께서 다섯의 일생과 다섯의 사상을 주제로 오도송, 즉 깨달음의 시를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의 시간, 그리고 대한민국 근현대의 영적 스승으로 불리는 다섯 선생님의 오도송을 통해서 함께 사상과 철학의 길을 떠나보시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섯 선생님은 2008년 동양에서 최초로 서울에서 열린 세계 철학자 대회에서 전 세계 수많은 쟁쟁한 철학자들로부터 한국의 유일무이한 한국 사상가이자 종교가로 인증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K-스피리추얼리티, 즉 K-영성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서양과 중국의 철학을 공부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5,000년, 9,000년 단군 이래로 내려온 대한민국의 혼과 DNA가 있는 한국 사상을 다섯 선생님의 오도송을 통해 함께 공부하시죠. 여러분, 다섯 공부방 시즌2 길을 떠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무찬 참 찾으리. 다섯은 참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사무칠 정도가 되었을까.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참을 찾는다고 하니 사람들은 다섯을 별난 사람이라 생각지 않았을까. 그러한 평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는 참을 찾는데 올인했다. 다섯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난 대목이다. 그런데 그는 이 세상에서는 참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한다. 참이라는 것은 상대 세계인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다. 빈탕한데 허공에 들어가야만 참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참을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은 모두가 거짓이다. 거짓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잠깐 우리가 빌려 쓰는 것뿐이다. 사무찬 참을 다섯은 어떻게 인식했으며 어떻게 찾았을까? 참이란 모든 욕망을 참는 데서 이루어지는 결정체라는 것이다. 여기 귀한 자료가 있다. 박용호의 친형인 박인호가 다섯 선생을 직접 뵙고 나눈 대화의 일부를 소개한다. 다섯 선생의 말씀은 눌변도 달변도 아니신데 한 말씀 한 말씀이 예지가 번뜩이는 시문이요 진언이었다. 서의 취미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다가 선생께서
취미에서 행복으로 화제를 바꾸었다. 취미란 낱말은 맛이 좋아 자꾸만 그 맛을 찾아 뿌르르 달려가게 되는 데서 생긴 것이라고 했다. 그 취미에서 사람들이 행복을 느낀다는 말씀이었다. 그런데 그 행복에도 상품의 값을 매기듯이 행복의 가치도 평가되어야 한다고 하셨다. 내가 행복의 가치는 누가 값을 정합니까? 라고 어리석은 질문을 하자 선생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사람마다 느낌에 따라 행복감을 달리한 것이나 먼 훗날의 사람들이 행복의 값을 평가할 것이요. 그리고 참의 길을 걷는 사람만이 그 값이 높이 평가될 것이요. 참이란 모든 욕망을 참는 데서 이루어지는 결정체지요. 사람들이 제각기 행복을 추구하지만 참되신 하느님을 찾는 데서 오는 행복만이 가장 값진 행복이라는 말씀이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석가 같은 성자의 행복이 가장 값진 행복이라는 말씀이었다. 타석 선생께서 그런 최고의 행복을 추구하여 일생을 살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이제 훗날의 사람들이 유영모는 가장 값진 삶을 살았노라고 평가할 것이라는 소리로 들렸다. 그러니 그대들도 참을 찾는 삶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말씀이라 생각되었다. 타석 선생의 말씀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여운을 남기는 말씀이었다. 나는 다시 선생께 어리석은 질문을 던졌다. 선생님, 참은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선생께서 대답하시기를 참은 욕심이 없는 곳에 있는 법이지요. 무욕견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무력에 얽매이면 삶의 고달픔이 끊이지 않는 법이요. 그러나 천성에 자적하면 삶의 참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법이요. 눈앞에 닥쳐오는 모든 일에 만족함을 아는 이는 바로 그 자리가 선경이지요. 옛사람이 이르기를 오유지족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욕심을 떠나면 즐거울 때 즐거움의 참맛을 알고 슬플 때는 슬픔의 참값을 알게 되지요. 라고 했다. 다석정기. 참을 기독교에서는 진리라고 하고 유교에서는 성이라고 한다. 참으로 가는 길은 하늘로 가는 길이니 곧이 곧장 가야 한다는 것이다. 유교의 중용에도 참은 하늘이고 이 참을 하려는 게 사람의 일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다. 참으로 가는 길은 하늘로 가는 길이다. 그것을 사는 길을 맹자는 정성이라고 한다. 성을 생각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참을 그리워해야 한다. 참은 하늘의 길이다. 참을 그리워하는 것이 참의 길이다. 이 하늘의 길을 가려면 곧이 곧장 가야 한다. 다석어로. 우리 모두가 가족끼리도 동지끼리도 먹고 있는데도 일체가 체면 차리느라고 인생을 거짓으로 산다. 모든 체면을 벗어버리고 참 속에 들어가야만 한다. 또한 세상에서 입신양명이니 성공 출세니 이런 것 다 집어치우고
진리 속에 들어가는 것만이 참 사는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오직 참 찾기에 자신을 불사른 타석은 하루 한 끼만 먹고도 참을 잊지 않고 살았다. 도대체 그 정신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보니 진리를 따르는 이는 없고 다 가짜 문명이라는 빛에 홀려 정신이 나간 것 같다. 이에 참으로 진실한 한 점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마음속에 진리의 한 점 참나를 깨치고 나오기를 빌 뿐이다. 그것을 위해서 하루 한 끼를 먹으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나 자신을 불사른다. 다섯어록. 지극한 선의 자리에는 이제 한번 딛고 서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지어지선이다. 하느님과 하나 된 자리에서 부동해야 한다. 신은 항상 깨어 있다고 한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깨어 있지 않으면 결코 진리는 얻을 수 없다. 참을 얻기란 이렇게 힘든 것이다. 모든 순간마다 깨어 있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그렇게 알고 싶고 찾고 싶은 진리도 생심하면 안 된다고 한다. 참 이상하기도 하다. 타석은 우리의 생명을 키울 생각으로 신통을 찾으면 그것은 진리를 찾는 것과 같으나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진리를 찾으면 그것은 마귀에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진리에도 생심하면 안 된다는 말은 괴상하게 들린다. 그러나 마음이 죽어야 참나인 진리의 나가 나타난다. 마음이 살면 거짓 나에 붙잡힌다. 진리인 참나는 나의 마음이 살아서는 안 된다. 나 자아의 마음이 죽어야 한다. 생심에는 미혹하고 사심에 참나인 불성이 나타난다. 다섯어록. 인도의 성인 마하라지도 참을 얻기 위해서는 욕망을 포기하라고 말한다. 진리에 대한 욕망은 모든 욕망 중에서 최고의 욕망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여전히 하나의 욕망이다. 실제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욕망을 포기해야 한다. 참 진리를 알았다고 말하지 말라. 참은 신이기 때문이다. 식심으로 구별하면서 사는 우리가 어떻게 신을 알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내가 참을 알았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심으로 멀리해야 한다. 간디는 진리가 하나님, Truth is God 이라고 했고 부처 노자는 하나님을 어머니요, 예수 장자는 하느님을 아버지요, 소로 파스칼은 하느님을 침묵이라고 표현했다. 진리, 어머니, 아버지, 침묵, 이 모두가 하느님을 나타내고 있다. 모든 계시는 침묵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침묵은 아직도 알 수 없는 신비로 남아있다고 소로는 말한다. 침묵이란 한 의식 있는 영혼이 자신과 나누는 대화다. 영혼이 한순간이라도 그 자신의 무안에 귀 기울일 때 그때 그 자리에 침묵이 존재한다. 침묵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들려온다. 침묵을 듣게 되면
누구나 그 충고에 변함없이 귀 기울인다. 침묵의 무한한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이는 누구인가? 침묵은 언제나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수시로 들어야 하는 진리의 확성기다. 모든 계시는 침묵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사람들이 침묵의 신탁에 귀 기울여야만 분명한 통찰을 얻게 된다. 나는 지금까지 침묵을 깨우려 애를 썼으나 모두 헛수고였다. 인간은 6,000년 동안 저마다 자신의 사랑을 다해 침묵을 옮겨보았으나 침묵은 아직도 알 수 없는 신비로 남아있다. 소로의 일기.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존재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는데 존재의 소리란 말 없는 침묵의 소리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가 한다. 우주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응하라고 다석은 말한다. 하느님은 고요히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신다. 존재의 소리가 들려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길은 없다. 잠잘 때나 꿈속에서 말씀하신다. 존재의 소리를 들어라. 그것은 인생을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상이 아니다. 진실이다. 구체적이다. 하늘에서 비가 와도 그릇에 따라 받는 물이 다르듯이 사람은 마음의 정도에 따라 존재의 소리를 듣는 내용이 다를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에 찼다. 우주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공손히 순응해야 한다. 다섯어록. 사실 우리 같은 범부들은 참에 대해선 까막눈이다. 지식인들 역시 오직 지식만 자랑할 뿐 참에 대해서는 우리와 대동소이하다. 절대 하느님이신 하나를 모르면 까막눈이라는 다석의 논리는 우리를 각성시키기에 충분하다. 우리 인생은 하나를 깨닫고 하나를 가르치자는 것이다. 그러니 억지로라도 하나를 설명해야 하겠는데 그렇게 하자면 까마득하게 된다. 참으로 까마득하게 된다. 그러나 까마득하다고 해서 하나를 잊을 수는 없다. 하나는 아니 구할 수 없고 아니 찾을 수 없다. 하나를 모르면 모두 까막눈이다. 하나에 대해서 까막눈이라면 하나를 더욱 찾아야 한다. 까막눈이란 눈으로 글자를 보기는 보는데 글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을 가리킨다. 우리는 하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둘, 셋, 넷, 다섯을 찾고 또 그것들이 더 많고 큰 것인 줄 알고 있다. 그래서 유일오유다. 까마귀 눈은 있긴 있는데 그림으로 그리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분명히 있으면서도 없는 것이 오유다. 우리는 하나에 대하여 까막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눈이 밝아진다. 못 보면서 본다고 하면 영원히 까막눈이 되고 만다. 다섯어록. 20세기의 가장 훌륭한 철학자이며 정신적인 스승으로 간주되었던 크리슈나무르티는 권위자로서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정을 의심하며 삶의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관찰자로서 여생을 보냈다.
그는 진리는 길이 없는 곳, Truth is a pathless land 이라는 연설문에서 진리에 대한 말을 남겼다. 여러분은 어떤 기관이나 신념, 교리, 성직자, 제례를 통해서 철학적 지식이나 심리학적 기술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관계의 거울 속에서 지적인 분석이나 자기 반성적 해체가 아닌 오직 관찰을 통해서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크리슈나무르티의 마지막 일기. 신신명에서 승찬대사는 분별하면 진리와 멀어지고 좋고 싫음의 갈등이 마음의 병이라고 말한다. 위대한 도는 험난하지 않다. 좋고 싫음을 가리지만 않으면 된다. 사랑이나 미움이 없으면 모든 것이 명료해서 숨길 것이 없다. 하지만 털끝만한 구별이라도 하게 되면 하늘과 땅은 한없이 벌어진다. 그러므로 진리를 보고픈 마음이 있으면 좋다거나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지 말아야 한다. 좋고 싫음의 갈등, 이것이 마음의 병이다. 한 생각이라도 헛된 생각이 남아있으면 자기를 가려서 깨달을 수 없다는 종범 스님은 진리란 단순히 생각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 이르러야만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진리는 내 눈이 열려야 된다. 내 눈은 생각으로부터 열린다. 사유 관찰로부터 눈이 생긴다. 새로운 눈이 생기는 것을 통달, 환하게 드러남이라 한다. 그 생각으로부터 통달이 되고 증입, 깨달아서 들어감 해야만 진리를 찾을 수 있다. 페스탈로치도 참을 찾겠다는 열망을 나타냈다. 나를 및 바탈, 본성이 옹골차기 완성까지 끌어올려주는 참 진리이여, 나는 너를 어떠한 길에 있어서라도 찾고야 말겠다. 타고르 또한 기탄잘리에서 내 생각 속에서 진리 아닌 것은 모두 물리치겠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내 정신의 이성의 불을 밝히는 진리 그 자체임을 알기에 라고 고백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진리 아닌 것은 모두 물리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진리는 죽음과 같이 있다. 세상의 영화에 깊이 잠든 결애에게 아무리 깨우친들 그 귀에 들리겠는가라고 말하는 하곡정제두의 말이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진리가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 이 지는 원래 누리에 가득 차 밝고 밝아서 일찍이 천고에 쉼이 없었네. 다만 바른 길을 따르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니 이치가 지금 세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는 이르지를 말아라. 진리는 언제나 죽음과 같이 있다. 죽음의 고개를 넘어서지 않고는 진리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다. 세상의 영화에 깊이 잠든 결애에게 아무리 깨우친들 그 귀에 들릴 소냐. 영성에 있어 천부적인 유용모가 참을 찾는데 반백년이 걸렸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같은 범부들은 얼마나 걸릴까?
세월이 흐른다고 저절로 참이 찾아지는 걸까?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잡았다고 참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다. 세상적인 성공으로는 참의 입문도 할 수 없다. 끝까지 자신을 비워내고 낮추지 않으면 참과는 거리가 멀다. 다석은 제자들에게 종종 바지저고리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라는 뜻이기도 하다. 바지저고리란 사람을 낮춰 부를 때 쓰는 말이며 요즘 말로 하면 바보다. 김수환 추기경은 자신을 바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바보의 참뜻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바보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알지만 나타내지 않는 바보라는 뜻이다. 큰 바보 대우는 큰 지혜로운 자 대지라 하지 않는가. 바지저고리 바보 같은 체득 없이는 참에 들 수 없다. 또한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지 않고는 참과 거리가 멀다. 나에게도 그런 체득이 간절했다. 뜻밖에도 기회가 왔다. 하늘의 뜻이라고 할까? 2019년 3월부터 대전의 한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다. 참으로 뜻밖의 일이었다. 한동안 마음 공부만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오랜 버스로부터 강의 제안이 있어서 승낙하여 젊은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다. 얼마나 기다려왔던 만남인가. 순수한 젊은 학생들, 눈빛 반짝이는 학생들과의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강의는 행복 엔도르핀을 가져다 주었다. 정말 열정과 진정으로 강의를 했고 강의가 기도요 명상이 되도록 힘썼다. 시간 강사로 가장 많은 시간을 소화했다. 조금씩 강의에 대한 집착이 생겨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다. 3월부터 시작한 강의는 어느덧 7월까지 왔다. 7월 한 달은 인천에서 첫 전철을 타고 7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일주일에 3번씩 대전을 오가면서 기차 안에서 많은 상념에 사로잡혔다. 스스로 자문자답을 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돈, 명예, 전도? 모두 아니었다. 바로 학생들과의 교감을 통해 더 많은 깨달음을 얻으라는 하늘의 뜻이 있음을 알았다. 그런 마음으로 수업에 임했고 앞으로도 계속 강의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새로운 강사법으로 면접을 다시 보아야 했다. 학생들에게 진심을 다해 강의했으므로 다음 학기에도 무난히 강의를 하리라 기대하며 면접을 보았다. 그러나 결과는 탈락이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의외로 담담했다. 조금도 마음에 동의 없이 여여했다. 그러면서 크게 느낀 것이 있었다. 나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 나에 대한 아상이 컸고 거품이 잔뜩 끼어 있음을 알았다. 비로소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썸씽이 아니라 nothing이구나. 바지 저고리구나. 다석의 바지 저고리가 나에게 20년 만에 전달되는 기분이다. 인도 무굴 제국 제3대 황제 아크바르가 건립한 아그라 지역 파테푸르 시크리의 모스크 사원 성문 아치에 아랍어로 기록된 예수의 말씀이 있다. 큰 소리에도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저 광야를 가는 콧불소의 외침처럼 홀로 가거라. 참을 찾을 때는 이러한 정신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 젊은 시절 톨스토이의 영향으로 참을 찾으며 땀 흘려 농사짓는 아바의 아들로 살고 싶어 했던 타석은 톨스토이의 통일 복음서를 읽고는 교의 신학에 묶여있던 정통 신앙을 떠났다. 그리고 스스로 톨스토이와 나는 비정통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일생을 아바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 타석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톨스토이의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 중에서 참나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 무척 반가웠다. 육체를 위해 산다면 자기 자신만이 유일하게 소중한 존재로 여기게 된다. 이렇게 혼자만 행복하려는 이들이 세상에는 존재한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기에 서로 반목한다. 우리는 육체가 영원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갈등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육체가 아닌 영혼의 진정한 나가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영혼은 사랑을 통해 타인과 합의를 이룬다. 여기에는 죽음이 없기 때문이다. 육체는 영혼이 잠시 머무는 곳일 뿐 곧 쓰러질 존재에 불과하다.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